오늘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송년 주일로 마지막 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또 가정에서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도 성경 준비하시고 또 가능하시면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시면서 순서마다 또 잘 참여해 주시고 그렇게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송년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인류의 역사를 섭리하시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은 2020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송년 주일로 지키며 예배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 교회 성도들과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니 그 모든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베풀어 주셨던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깊이 새기고 이 시간 저희들이 겸손하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위로 안에서 아름답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며 교회 머리가 되시며 예배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성시교독 87번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본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거룩하시며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송년주의를 허락하셔서 사랑하는 신은의 권속들이 성도들이 성삼일체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정욕과 욕심으로 얼룩진 우리의 어리석은 삶을 살았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열심으로 충성하며 봉사하겠다고 충성된 일꾼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다짐도 했지만 한 해를 다 보낸 지금 지난해 다짐했던 그 모습 그대로임을 다가오는 새해는 좀 더 성숙된 모습으로 주의 충성된 일꾼 선한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19 아우이 전염병이 우리의 일상에 많은 변화를 주며 육신의 피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질병의 공포로 성도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가지고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곳에 주의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부흥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교회가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성도들의 수가 날로 더하게 하시며 기도에 용사들의 수가 날로 다하여 기도가 심이 없는 소문난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십시오. 주의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소람이 없게 하셔서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그들로 하여금 주의 교회가 기적의 통로 되게 하시며 축복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저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 학교를 섬기는 목사님과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저들의 섬김이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와 감격이 계속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싶으나 육신의 질병으로 직장으로 근무로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다음 시간에는 다 같이 참여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강건케 하시며 목회의 여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강건함으로 잘 감당케 하옵소서. 특별히 말씀의 능력을 주십시오. 영권을 허락하셔서 병든 자를 일으키며 양떼들을 사랑하시는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전교되는 귀한 말씀이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며 한 주간의 삶의 양식 되게 하시고 능력으로 나타나 기적의 일상이 연속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화롭게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2페이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송년주일로 지키며 예배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칭찬의 축복의 메시지 되게 해주시고 이제 또 한 해를 시작하며 다짐과 결단의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오늘 2020년 송년주일로 마지막 주일 예배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립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종으로, 그리고 다시 새해를 결단하는 그런 메시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매우 큰 부자입니다. 그가 타국으로 길을 떠나게 되는데요, 언제 돌아올 기약이 없습니다. 그 전에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각각의 재능대로 종들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금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나게 됩니다. 금 5달란트 받은 사람, 금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바로 가서 장사하여서 이윤을 남깁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2달란트를 남기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을 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5달란트의 이윤을 가지고 와서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길 것이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라는 축복을 받아요. 2달란트 남긴 자가 와서 주인 앞에 결산을 할 때 역시 주인님, 제가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첫 번째 종과 같이 동일한 축복과 그 모든 은혜가 쏟아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주인에게 와서 결산을 합니다. 주인이요,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당신의 달란트를 받으셨습니다. 주인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이렇게 반응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다시 돌아오면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는 종들에게 이야기하죠. 이 1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치라. 거기서 슬피 울며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천국 비유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는 3가지 비유가 나와요. 1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천국은 마치, 그렇게 하면서 열처녀 비유를 하시고, 오늘 보면 14절부터 천국은 마치 하며 달란트 비유를 하시는 것이고, 31절에서부터 천국은 마치 하시며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종말을 앞두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들이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천국 비유의 장이에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자기 개발을 한다든지 동기를 부여한다든지 성공학 강의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먼저 오늘 본문 달란트 비유를 요약하여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인은 종들의 성품과 능력에 맞는 달란트를 나누어 줬습니다. 각각 재능대로 달란트를 나누어 줬어요. 여러분 시작부터 이상하지 않습니까?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차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지금 나누어 주고 있는데 이건 불공평과 차별이 아닙니다. 종들에 대한 이 주인의 평가는 한치도 틀리지 않는 것으로 나중에 밝혀지게 됩니다. 둘째, 반드시 주인이 돌아와 결산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인이 언제 돌아올는지는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예상보다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세 번째,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는 주인의 상급이 있었어요. 주인의 칭찬이 있었어요. 5달란트 받은 종, 그래서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를 남겼던 그 종들에게는 주인이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동일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길 것이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축복과 칭찬이었습니다. 반면 1달란트 받은 사람,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 두었다가 다시 가져왔던 그 1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이렇게 평가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야.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다. 쓸모없는 종이다. 쓸데없는 종이다. 아무 가치 없는 종이다 라고 말하죠. 그 종은요, 있던 것도 빼앗겨요. 그리고 바깥으로 쫓겨남을 당하는, 거기서 슬피 울며 심판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들에 대한 주인의 보상은 이익을 남긴 양으로 비례하지 않아요. 5달란트 남겼다고, 2달란트 남겼다고,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고 칭찬과 저주가 나누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받았던 보상은 얼마만큼의 많은 양을 남겼느냐, 그 양이 아니라 그 종들의 착하고 충성됨, 그 종들의 성품에 달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요, 바로 가서 그리고 장사를 해서 달란트를 남겨요. 주인의 의도와 목적을 잘 알고 있었어요. 진짜 문제는 바로 이 불충성한, 불충실한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있었던 종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 일을 하지 않으면 있는 것도 빼앗기고요, 아무 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다시는 맡기지 않습니다. 그는 악한 종이었습니다. 주인을 공경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주인에게 교만했고 무관심했고 불순종했고 자기 뜻대로 행동했고 모든 도덕적 의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 쓸모없는 종, 쓸데없는 종, 가치 없는 종은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주인이 달란트를 주었는데 주인이 준 그 달란트를 오해했어요. 어떤 오해요? 이제 이거는 내 것이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이건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오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그건 종의 것이 아니었어요. 주인이 따로 있어요. 주인은 바로 그 달란트의 주인이 따로 있었어요. 종에겐 뭐예요? 맡긴 거예요.
잠시 맡긴 거예요. 그러니 그 종은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근데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이거 내 거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 이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고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정직이 종일 따름입니다. 내게 있는 생명조차도 재능, 재물, 시간, 건강, 지식, 지혜, 사명, 부르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대로 온전히 사용하여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사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길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있는 것도 뺏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더 이상 아무것도 맡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주어진 것까지 뺏겨서 있는 사람들에게, 풍족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다시 더 주고 계시고, 게으르고 악한 종, 무익한 종은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교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일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청년이 한번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일하는 것이 이거 하나님의 저주 아닙니까? 땀 흘려야 된다는 거, 이거 하나님의 저주입니까? 물론 범죄 후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일하는 것은 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또 이렇게 질문해요. 목사님, 여자가 임신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 저주죠? 그게 축복입니다. 입니까? 아니요. 여인들이 아이를 낳고 자녀를 출생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 것이 축복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일을 해야 보람이 있고 만족이 있고 성취가 있고 행복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사람이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세 번째, 일을 하는 것이 축복인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기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맡기신 것은 하나님이 이미 나를 인정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일을 맡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벌써 나를 인정해 주셨다는 의미예요. 네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수고하고 애쓰고 힘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며 겪는 수고보다도,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더 큰 것입니다.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부르시고요, 그들에게 각각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셔서 일을 맡기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첫 번째로 상대를 바라보지 말고 상대에게 비교하지 말고 목표에 집중하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여러분 각각 다른 달란트를 받았어요. 그런데 비교하기 시작하면, 상대방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주인에 대한 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은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1달란트, 똑같은데. 여러분 목사에게도 이런 서운함과 답답함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뭐 10,000명, 어떤 교회는 1,000명, 어떤 교회는 500명. 난 뭐지? 비교하고 의식하게 되면 충성할 수 없어요. 요즘 인터넷에 설교 조회수, 야, 몇 천만, 수만 명. 나는, 여러분 이거 따지다 보면 설교 못합니다. 목회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달란트도 결코 적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이 달란트는 여러분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예배 출석 잘하고 성경 암송 잘하고 가정 예배 드리고 하면 달란트를 선물로 주잖아요. 상급으로 주잖아요. 그럼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달란트 잔치를 해요. 그래서 필요한 것도 구입하고 학용품도 하고 뭐 장난감도 하고 필요한 걸 이렇게, 이런 달란트 잔치의 달란트가 아니에요. 실제 금입니다.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 금 1달란트예요. 구약에 이 금 1달란트는요 34kg가 넘었어요. 금 무게로 34kg가 1달란트예요. 신약 시대 헬라 시대에는 27kg고요. 로마 시대에는 31kg이 돼요. 이거 쌀 20kg, 30kg가 아니에요. 철근 20kg, 30kg가 아니라 금이 30kg예요. 1달란트가 금이 30kg예요. 금은방에 전화해 봤어요. 1kg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래요. 금 1kg 얼마예요? 저 그래서 이만저만해서 지금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사신다면, 아니 제가 살 거는 아니고요. 금 1kg은 그럼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5,320돈, 한 돈, 두 돈. 금 1kg이 5,320돈. 현재 시세로요. 금 1kg이 약 15억. 근데 그게 30kg이 1달란트. 그게 또 5개. 여러분 계산이 되십니까? 1달란트도요 결코 적지 않습니다. 45억이에요. 450억이에요. 450. 이 1달란트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결코 작지 않아요. 그런데 적어 보여요. 하찮아 보이고 안 좋아 보이고 쓸모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언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그러면 내가 받은 달란트가 하찮아 보여요. 작아 보여요. 별로 쓸모없어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따죠. 누가 가장 행복해 한다고요? 동메달 찬 친구가 어이쿠, 동메달이 어디야? 은메달이 가장 실망한대요. 내가 저놈만 잡았으면, 저놈만 이기면 내가 금메달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것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것도 대단해요. 근데 서로 상대방 비교하다 보면 자기 것이 하찮아 보인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시죠?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합니다. 결국 거북이가 이기지요. 무슨 교훈입니까? 성실하고 게으르지 않으면, 끝까지 잘 달리면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정도의 교훈으로 우리가 치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조금 관점을 바꿔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토끼가 왜 잠이 들었을까요? 토끼가 경주를 해야지 왜 가다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알람 맞춰놨는데 알람이 안 울렸어요. 그래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결국 졌어요. 이런 이야기예요. 토끼가 왜 잠들었냐? 토끼가 거북이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같아도 그래요. 제가 토끼라 그러고 임태규 전사님이 거북이야. 둘이 경주를 해. 그럼 내가 거북이를 보면 굳이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달려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거북이를 보니까 나는 언제든지 거북이보다 4발 걷는 것보다 나는 2발로 깡총깡총 얼마든지 빨리 달려갈 수 있어. 거북이를 보니까 게을러진 거예요. 거북이를 보니까 낮잠 자도 되겠구나. 거북이를 보니까 뭐 나중에 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거북이는요, 자기 경쟁 상대인 토끼를 보지 않았습니다. 거북이는 처음부터 토끼를 안 보고 저기 결승선에 저 목표를 보고 거기만 향해서 나갔어요. 거북이가 토끼를 보았다면 경주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거북이는 토끼를 안 보고 비교하지 않고 상대방을 보지 않고 오직 목표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끝까지 쉬지 않고 경주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만 보시고 목표만 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일에만 충실하시길 축원합니다. 상대를 보면서 누구랑 비교하고 하면서 그러면 고들무리에서는 1등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정말 기록을 낼 수 있는 세계 신기록, 올림픽 신기록을 낼 수 있는 그 위대한 인물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비교하고 라이벌 경쟁 의식 가지고 열등감으로 일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일하십시오. 하나님 주신 은혜의 분량에 따라서 일하시고요, 하나님 주신 은혜 페이스에 따라서 하나님 주신 상급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얘기를 드릴게요.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참 낙심하고 있는데 디베라 바닷가에 예수님 찾아오세요. 고기도 굽고, 그렇죠? 떡을 굽고 해서 위로해 주시면서 네가 나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해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쳐라. 교회를 맡긴다. 그리고 너는 정말 젊어서는 스스로 네가 다니고 하지만 나중엔 사람들이 너를 띠띠어서 다니게 할 거고 거꾸로 정말 순교 사명을 감당할 거야 라고 딱 말씀 주시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보니까 옆에 요한이 있는데 요한은 예수님 품에 안겨가지고 예수님 이렇게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물어봤어요. 주님, 저 요한은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거 상관하지 마.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남겨둔다 할지라도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너는 나를 따라. 무슨 얘기예요? 너 할 일만 해라.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잖아요. 예수님 신방을 하시는데 시장하시고 하니까 마르다가요, 음식에 반찬을 손이 10개라도 모자라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냥 말씀만 듣고 아멘 아멘만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예수님 지금 마리아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마리아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며 근심하며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너 그 많은 일들 하면서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열등하면서 몇 가지, 아니 한 가지면 좋게. 그리고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 보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주실 상급만 바라보고 목표를 바라보고 사명 붙들고 부르심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충성이란 뭐냐? 작은 일이라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이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영국의 소설가 키플링은 충성을 다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일의 크고 작음을 떠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이다. 작은 일이라도 맡겨진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한 사람만이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조그만 시골 피자 가게에서, 작은 피자 가게에서 구슬땀을 흘리면서 피자를 만들어 피자 한 판을 11초 만에 반죽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을 익힌 청년 토마스 모나한. 작은 일이었어요. 시골에서 찾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한 판 만드는데 11초. 이 사람이요,
그 유명한 무슨 피자입니까? 도미노 피자를 창업한 사람이 되어요. 가난한 가정 형편 때문에 9살 때부터 구두 맞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살바토레 페라가모, 그는 세계 최고급 명품 구두회사 페라가모의 창업자가 되는 것이죠. 모두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절대 우습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충성은요,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 상의 의미가 별로 없어졌어요. 저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그리고 고등학교 3년, 12년 개근했어요. 여러분, 우등상 못 받아도 개근상은 다 받을 수 있잖아요. 그거 받으면 얼마나 참 좋았어요. 근데 요즘은요, 선생님들이 그러신데, 아이들이 그런데, 야, 니네 집은 야 너무 가난하니까 한 일주일 가정학습도 안 하냐? 해외도 안 가냐? 제주도도 안 가냐? 요즘은 그런데요. 우등상이 중요하지 않아요. 개근입니다. 성실함입니다. 우리 교사들이 아침 일찍 나오고 찬양대가 정말 쉼없이 하나님 앞에 매일 강단에 물을 뜨고 매주 꽃꽂이하고 매주 청소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하고 애쓰는 그 성실함들, 그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 더 큰 일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일해야 돼요.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여러분, 이빨에 이 신맛이 들어가면 여러분 막 자지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게으른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눈에 연기 같아요. 게으른 사람은요, 주인의 고통이에요. 또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밖에 나가서 일 좀 하자, 뭐 좀 같이 하자. 그런데 게으른 자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밖에 나갔다가 사자를 만나면 어떡하지? 사자 만나서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질문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평생에 사자를 맞닥뜨릴 일이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핑계예요. 핑계 없는 무덤 없습니다. 핑계를 대자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핑계는요, 모든 게으름의 결과일 뿐이에요. 그러나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사람, 게으르지 않은 성실한 사람은요, 주인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한 거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스티븐 코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력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노력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성공한 모든 사람들은 모두 노력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노력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성공한 모든 사람들은 모두 노력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충성이란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를 주는 사람 말이에요. 충성이란 믿을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일을 맡기면요, 쫓아다니면서 체크해야 돼요. 어디까지 했니? 됐니? 안 됐니? 언제까지 되겠니?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요, 믿을 만한 사람은요, 그냥 믿고 맡기는 거예요.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주인에게 그 신뢰를 얻으면 주인은 더 맡겨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저도요, 이렇게 일하고 뭐 부교육자 일하고 하다가 뭐 했는데 정말 성실하지 믿을 게 안 돼요. 그러면 일을 안 줘요. 중요한 일을 안 맡깁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잠언 22장 29절,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자기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 사람,
신뢰받는 사람, 저 사람은 무슨 일을 맡겨도 돼, 충분해, 믿을만해 라고 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일을 맡기고 중책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맡겨주세요. 강철왕 카네기 아시죠? 미국의 강철왕 앤드루 카네기. 그의 후계자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그 기업의 후계자가 누구냐면요, 자기 아들 아니에요. 자기 친족 아니에요. 전문 경영인 아니에요. 그 후계자는 찰스 시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이에요. 그리고 이 카네기 경영하는 이 회사에 청소부로 입사했던 사람이에요. 청소하러 들어온 사람이었어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그런데 그 성실함과 그 충직함, 책임의식, 사명감, 그리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이 사람의 정식 직원으로 발령하고요, 얼마 되지 않아 관리를 담당하는 사무직을 맡게 되고요, 거기서도 아주 탁월하게 충성스럽게 일하니까 뭐요? 비서실의 비서실장이 돼요. 오늘 카네기가 퇴근 시간이 다 되고 늦었어요. 이미 늦은 시간이에요. 다 퇴근해야 될 시간이에요. 그런데 퇴근을 하다 보니까 비서실에 뿔이 있어요. 들어가 보니까 이 시부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여태 퇴근 안 했냐? 지금 몇 시냐? 시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장님께서 언제 저를 필요로 하실지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퇴근할 수 있겠습니까?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믿을만하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이 시부를 카네기는요, 자신의 후계자로 지명하는 것에 결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충성이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고 하지 않고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일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리하면 자연스럽게 성공이 오는 거예요. 성공을 목표로 일한 게 아니에요. 그 작은 일이라도, 하찮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믿을만하게, 책임감 있게 그 일을 할 때 성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그 일을 하고 있느냐. 다섯 번째는요, 끝까지 충성하는 것. 이게 충성이에요. 영국 런던 워커 박물관에 가보면 이 콘트러라고 하는 사람이 작품 충성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AD 79년 이탈리아 도시 폼페이, 거기에 베스비오 화산이 폭발합니다. 그래서 그 도시가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지는, 그렇게 뒤덮일 때의 광경을 그린 그림이에요. 사치와 허영과 음란의 도시 이 폼페이가 화산으로 완전히 뒤덮여지는,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 성문을 지키는 한 병사가 있었습니다. 성문을 지키는 한 병사,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면서 거기 화산재로 덮이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그림, 이게 충성이라는 그림이에요. 충성은요,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충성된 일꾼이 되어 주십시오. 주의 일을 하는 그리스도의 일꾼, 그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비밀한 역사들을 주세요. 그것들을 기억하며 충성해 주시고, 마지막 일곱 번째, 그럼 충성도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충성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송년주일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마지막에 이 칭찬과 이 상급을 받는, 더 맡겨주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이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요. 2021년 새해가 시작될 때
이제 우리의 목표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받는 그 사명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권사님, 하나님 주신 시간들, 물질, 건강, 사명, 부르심,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계셨는데 갑작스레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거기서 성경 읽고 묵상하며 필사하면서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데 어느 날 피곤해 이제 주무시는데 하나님께서 벼락같이 이 말씀을 줘요. 네가 내 일하면 내가 네 일한다. 꿈속에서 할렐루야 아멘. 병실의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 이분들은 교회 안 다니니까 할렐루야 아멘 모르죠. 무슨 소리 들어요? 잠꼬대하고 뭔 소리 지르는 줄 알았죠. 그런데 맞은편에 병상에 있는 권사님이 그걸 해석해 주신 거예요. 권사님, 어젯밤에 성령 받으셨나 봐요. 어젯밤에 하나님의 음성 들으셨나 봐요. 왜요? 할렐루야 아멘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시던데요. 예,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요. 네가 내 일하면 내가 네 일한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태 미루어두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걸 결단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간증의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직분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일하는 것이 축복이고 일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결코 작은 일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그 일을 하느냐,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칭찬, 축복,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더 맡기겠다. 나와 함께 이 즐거움을 함께하자. 이 귀한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주의 말씀 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하여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더욱 큰 일을 내게 맡길 것이고 너는 나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라. 이 귀한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능력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가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시옵소서.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고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고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원 장로님 가정 올 한 해도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장점규 집사님 1000번째 예물, 신혁관 장로님, 김금숙 권사님 2020년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며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송하영 권사님 또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송년주일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며 주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의 가진 모든 것으로 10의 1조를 준비하고 선교 건축 예물 또 각양각색의 기도와 감사를 담아서 소망 가운데 이 귀한 예물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늘 곳간에 받으시고 이 땅 가운데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내려주시는 만복으로 갚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감당하신 우리 장로님과 예배원, 안내위원, 봉헌위원들 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며 오르간으로 방송실에서 음향 영상으로 강단에 물을 뜨고 또 아버지 꽃을 꽂아서 그 예물을 드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헌신하는 귀한 종들의 믿음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새벽을 깨워서 한밤중에도 주님 우리가 주님 일할 때 주께서 우리 일 해주시는 그 놀라운 신비와 그 거룩한 은혜와 역사를 따라 순종하고 충성하는 착한 종들 잘하였도다 칭찬하여 주시고 또 상급을 주시며 더 많은 것으로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 은혜와 복으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고3 학생들, 수험생들, 청년들 그 모든 경영과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주님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세워지는 그 귀한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군에가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습니다. 직장으로, 학업으로, 선교로, 목회로 흩어져 있는 우리 신의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하든지 오가는 소식 복된 소식으로 성령의 기쁜 소식으로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가정에서 영상에서 연약한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시고 여호와라파 치료하시는 광선으로 주님 이 시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해 주시고 낫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제 맡은 사명 그 직분 더욱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중에 귀한 생명들을 축복해 주시고 대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어린 생명 작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도록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하나님의 생명사계 속에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의 출입을 지켜주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 정말 12월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로 지키며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또 예배하면서 한 해 마무리하고 새해를 또 시작하는 그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모든 예배가 정규 예배가 온라인 비대면 실시간 영상 예배로 대신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초소해서 꼭 시간에 맞추어서 온 가족이 좀 믿음으로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되이 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 1월 3일 자정까지 이 거리두기가 유지되고 오늘 또 이제 정부에서 협의하에 또 어떤
정책이 발표될지는 모르겠지만요. 또 상황에 맞추어서 그렇게 우리가 진행하고, 또 연말 연시가 되면은 이제 새로운 어떤 봉사자들, 교사들, 또 재직의 부서의 일꾼들 임명하고, 신임 서리집사, 교회학교 졸업 진급식, 항전직, 은퇴식, 정기당회, 예결선, 공동의회, 신년 재직, 많은 일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비대면 가운데 이렇게 모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1월 3일 이후로 잠시 일정을 연기하고 또 그 후에 추후 일정을 공지해서 그렇게 여러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이 사복음서 필사 이 부분도 또 교회 못 오시는 분들 또 계시고 해서 1월 10일까지 마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턴도 노윤성 권사님 68도 해주셨고, 또 사복음서 필사 우리 서양순 권사님 자녀들과 함께 해주셨고, 유금순 권사님, 강석근 집사님 이렇게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제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밤 11시에 또 실시간 온라인 영상으로 그렇게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말씀으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 말씀으로 새해를 계획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필사 다 하신 분들은 주중에 이렇게 교회 지나다니시면서 교육자실 사무실 열려 있으니까요. 또 이렇게 맡겨주시고 또 찾아가시고 그렇게 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2021년 1월 1일부터는 365일 온라인 가정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약 20여 분의 영상인데요. 그 안에 이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어떤 순서냐면 사도신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날 분량에 따라서 성경을 2장, 3장 이렇게 읽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한다, 뭐 계시록을 한다, 그러면 우리 한국의 그 성경의 아주 권위자들, 신학자들, 교수님들, 또 목회자들이 그 분량의 그 성경을 개요를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는 그 다음에 2-3장 되는 성경의 분량은 이제 드라마 바이블, 성우들이 음성 기부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시각적으로도 그림도 있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거기에 맞춰지면 시편의 말씀으로 시편 묵상을 한 장 하고, 그 다음에 자녀를 위한 40일 기도가 계속됩니다. 그러면 40일이면 1년 365일 9번이 반복이 됩니다. 꾸준히 그 기도를 따라서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기도하면 평소에도 그 자녀를 위한 그 기도가 그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맞춰지게 돼요. 샘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샘플 영상을 한번 보시고 1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온라인 가정 예배 우리 대구 신흥교회 이렇게 시작이 되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신경 그는 고백하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네, 그리고 공동체 성경 읽기 이분은 이피찬 목사님이신데 교수님인데 계시록의 한국 최고의 권위자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개요를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드라마 바이블로 이렇게 음성으로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같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림도 보면서 나팔 소리 같은 그 아이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은 내가 네게 보이리라. 그리고 매일 시편 한 장의 말씀을 또 같이 읽고 묵상하면서 자녀를 위한 40일 기도. 첫째 날 가정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극동방송 아나운서가 하나님의 직접 계획과 녹음한 섭리 것입니다. 안에서 우리 가정을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자기 이름을 넣어서 기도하는 거 같이 듣는 거예요. 자기도 기도하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하늘에 계신 가정 우리 예배가 아버지, 마무리됩니다. 아버지의 요 시간이 언제요? 20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읽으시면 가족이 1년에 성경을 한독 통독하실 수 있어요. 같이 그렇게 하시면서 내년도 우리 교회 총회 주제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정말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가정이 예배로 회복되고 그리고 세상이 회복되는 것을 꿈꾸면서 우리가 이제 온라인 가정 예배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역사들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사역에 또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강석근 집사님 오셨죠? 맞으시죠? 네. 그래서 성경 필사 다시 돌려드리고 그리고 선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저도 오늘 요한복음 17장까지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마무리해서 저도 한번 멋진 성경 한번 받아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축복 찬양, 파소견 찬양,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 1절만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손을 뻗어서 서로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2020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로 지키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이제 시작되는 2021년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게 주신 모든 것에 충성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기를 다짐 결단하는 여기 모여 한날에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기업, 일터, 사업, 직장, 주의 자녀들과 그 모든 기도 제목 위에와 북한 땅과 북한의 거룩한 교회 성도들 위에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